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자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기 전인 상태죠. 그런데 벌써 땅 분배시 일어날 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 없이 딸만 낳은 경우에 땅 분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원래 땅은 아들에게만 분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5대선으로 내려가 보니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만 5인 딸부자였다고 하지요. 오늘날이면 딸이 많아서 좋겠다 하겠지만 당시 율법에 의하면 딸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정식적으로는 땅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결혼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결혼 지참금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땅을 대신하는 개념이었죠. 이때 결혼 지참금으로는 돈이나 의복이나 아니면 보석 등이 제공되었고 경우에 따라 여종을 추가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 지참금을 받은 딸은 남편에게로 시집 가게 되고 받아온 결혼 지참금이 그 남편 집안의 기업으로서 또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슬로보앗 집안의 상황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두지 못한 채로 돌아가시고 딸로만 5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땅 기업이 이제 분배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국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아직 출가하기 전인 상태라는 거죠. 출가한 딸에겐 주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직 시집가지 않은 나이에 딸들 5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결혼을 이른 나이에 했기 때문에 딸 5의 나이가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빨리 낳았다고 손치더라도 첫째 아이와 막내는 한 10살 가까이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 5명의 여자 딸들이 나이가 꽤나 어린 상태였음을 짐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 없이 돌아가신 이 아버지의 땅 기업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슬로보앗의 딸 5명 말라, 노아, 그다음에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모세도 자신도 처음 듣게 되는 케이스라서 여호와께 좀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4가지 경우를 만들어서 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딸이 기업을, 땅을 상속받으면 다른 지파로는 시집 갈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지파의 땅이 결혼을 통하여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은 그 지파에게 계속 속하여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땅을 상속받는다면 해당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상속받을 딸마저도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느냐? 죽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죽은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의 기업으로 형제들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하지요. 네 번째, 그 죽은 아버지의 형제인 할아버지의 형제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알아서 주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런 상황 자체가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나서서 자기 주장을 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더구나 나이가 꽤나 어렸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에게까지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장면이지요. 우리도 룻기에서 봤지만 룻이 나서서 재판장에게 말하는 것, 혹은 그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자기 상황을 성문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없죠. 남자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매우 민주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약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도 언제든지 최고 리더십인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 의견과 상황을 아뢰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아직 나이 어린 자매들의 요청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셨고요. 무려 4가지 케이스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이것을 11절에 보면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하며 법조화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려있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고, 여인들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들의 뜻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는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 공동체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상소를 올리냐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그들의 상황과 청을 들었지요. 여호와께 또한 이걸 가지고 가서 묻고 곧바로 답을 얻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나라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구조와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요. 솔로몬 시대에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 2명의 몸 파는 여인들 간에 일어난 누가 내 아들인가,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런 여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누가 맡아서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무시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그런 사건들조차도 왕에게로 올라올 수가 있었고, 그 왕이 그 케이스를 맡아서 아주 지혜롭게 그 여인의 억울함도 해결해주고 공의도 바로 세워주었죠. 하지만 정치 후반기로 갈수록 정사에는 뒷전이고, 여인을 1,000명까지 두기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정부와 국가가 하는 일을 봐도 알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폐쇄적인 정부일수록 소통이란 게 어렵지요.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정부들을 통해 보셨듯이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언제든지 여인 5이 모세에게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 20살 이상 되는 사람만 해도 60만 명이 넘지요. 전체로 따지면 좋게 200만이 넘는데도 그런 중에도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작은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의 공동체에도 여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슬로보앗의 이 딸들도 참 대단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땅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땅이 분배되기 전이죠. 왜냐하면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받을 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 우리에게라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했다는 거죠. 생각할수록 대단한 딸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12개의 지파 중에서 대표인 그 10개의 지파 대표 정탐꾼들, 여러분 그들은 땅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를 이집트로 돌려보내라. 이 땅은 우리가 보니까 나쁘다. 우리는 이 땅 못 차지한다. 온갖 악평과 핑계와 불만으로 약속의 땅을 험담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때요? 아직 받지도 않은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땅에 대한 태도가 그들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땅을 우리가 계승하고 싶습니다. 현 율법으로는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을 대표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이지요. 나이가 어리든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태도가 1세대와 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1세대와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이런 모습을 아마 많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 그 약속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투정하고 못하겠다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땅히 들어갈 것을 믿고,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벌써부터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몸담은 이 정부와 국가는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작은 약자까지 배려하는 공동체인가,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국가인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과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건강한 태도가 되어서 사실 우리도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들어갈 저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이 슬로보앗의 5딸처럼 이 땅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반드시 들어갈 땅이며 그 땅에서 어떻게 칭찬받을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부터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참